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너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에게 더 유익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적인 한계인 거죠.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 계실 때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주여,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장소에, 자기들이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나 상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곳에,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이 하루는 자기 마을에 찾아온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꾸며가지고 저분이 이곳에 오셨을 때 지내게 하자.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엘리사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 온갖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공의로 잘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는 만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산책하다, 오솔길을 어깨를 맞대고 산책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너무 좋은 나머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해 하셨고 에녹과 300년을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고양이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되실까?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환영받는지 환영받지 않는지를 잘 압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본체 만취하고 그러면 새 가족이 그 다음 주에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참여했는데 우리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자식이 효심이 커서 부모를 모시려고 해도 부모가 그 자식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부모는 불편해하고 그 자식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마음이 불편하고 기쁘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함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의 표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5월 31일 주일날 6월 7일 주일 2주에 걸쳐서 제 사무실에 유초동부, 정확하게는 유년부 2학년 3학년 여자아이 2명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오후쯤에 식사하고 나서 5월 31일 주일날 보니까 제 사무실 창문 뒤에 뭔가 이렇게 어른거리는데 키가 작아서 누가 왔나 보다 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유년부 여자아이 둘이 들어와가지고는 저한테 인사하고 자기들이 유초동부 그 활동 시간에 그렸던 그림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요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선택했더니 그걸 주더라고요. 또 한 해도 목사님 제가 그린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요만한 조그만 그림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너무 귀엽고 이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6월 7일 지난 주일날 얘들이 문 그냥 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둘이. 그러더니 들어와가지고 또 그림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래도 주고 그 다음엔 또 과자까지 하나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다음에 오면은 내가 좋은 거 줄게. 오늘 지금은 제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기다릴 겁니다. 얘들이 오면은 좋은 걸 주려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제가 그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때 저도 참여하고 또 가족 캠프 할 때 우리 3, 4 남녀전도 캠프 할 때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들을 반갑게 대하고 그 아이들을 기뻐하니까 그 아이들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마음껏 활동하시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 마음도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과 24시간 모든 일, 매사의 모든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거하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소외시키고 꽃하는 보릿자루처럼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모셔놓고 성령님과 무관하게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모든 것들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참 귀한 교회였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훌륭한 업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나타내질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분명하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교회사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극복하고 성장해 나갔던 교회이기도 하죠. 안디옥 교회 안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 교회가 갈라질 뻔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가 귀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님을 기뻐하면서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늘 기도 가운데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의 뜻을 따라 일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 2절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건 성령이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알고서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까지 정확하게 선교사를 누구를 보낼지까지도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두 사람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사로 세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여기 3절,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3절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평생에 나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님과 하루에 24시간의 모든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최고로 귀중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던 교회였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는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자꾸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교회가 완전히 갈라질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봉합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안디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과 장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너무나 훌륭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로 봉합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다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좋은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지도자들은 그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더 자기들보다 존중해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사도들은, 장로들은 언제든지 성령을 가장 존중했습니다. 자기들보다도, 자기들의 생각보다도 더 성령의 생각을 존중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가장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잘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기로 결의를 하고 7명의 집사를 뽑는데 7명의 집사를 뽑는 기준, 최고의 기준은 뭐였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교회의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큰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최고의 중요한 일꾼으로 생각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최고로 존중해야 할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나 성령님을 최고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부흥을 사람이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장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로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담임 목사가 뛰어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장로가 뛰어나고 열심으로 활동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장로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장로들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좋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부흥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성도들도 핍박할 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최대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교회는 더 부흥해 가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 사도가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최고로 존중을 받을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권사도 아니고 어떤 집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최고로 집중해야 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시고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갖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3가지 제가 분명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시면은 오늘 설교를 잘 들은 것이고, 대답을 못 하시면 설교를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자,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된다.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영해야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성가대만 잘 들었나 보네. 모든 일들을 할 때 24시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소외시키지 말고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취급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24시간 성령님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존중해야 된다.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온갖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또 성령님을 최고로 존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